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먼저 이렇게 배경 쪽에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설교는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런 이 배경하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일주일간 이 주신 말씀이 거의 3분의 1,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일주일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과 제자와 세상,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잔당들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고 있더라. 누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긴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고 또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마귀에게 그만 꼴깍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반면에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이 이제 20절과 21절에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20절과 21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종이 주인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왕이 되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배경을 볼 적마다 사탄이 자기 본 모습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뱀을 꼬여가지고 뱀을 유혹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뱀은 아마 상당히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유혹에 넘어갈 만한 아주 아름답고 힘이 있었지 않았나. 왜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도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그냥 아무한테나 당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볼 적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뱀이 아주 이 광명의 천사로 이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는 것 중에
그 내용 중심이 뭐였냐 그러면 자주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주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꾸 충동질하고 부채질하는 것이 당신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것을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게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도 주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안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밤 안 자고 밤잠 안 자고 내가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또 어학도 공부를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 그런 은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기억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고 또 너희도 박해할 것인데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성경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이런데 그 다른 사람은 어떨 걸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상한 이 토속 종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죽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 또 이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그냥 믿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왔지. 예, 맞죠. 그런데 어느 한켠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자꾸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21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3장 6, 7,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당대의 최고의 학식이 있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라는 말은 이 데모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데모 많이 하죠. 니고라는 것은 우두머리입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지도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냐. 이런 지도자들 밑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거듭나지 못한 것, 우리는 한번 볼 때에 나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난 사람인가? 육으로 난 사람인가? 영으로 난 사람인가? 여러분 답은 어떻게? 빨리. 오늘은 영으로 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가 거듭난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죠. 니고데모는 육으로 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왜? 다시 태어난다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태어나는 것, 이 본 어게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합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를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우리는 전부 육체로 태어나서 고깃덩어리로 태어나서 고깃덩어리로 죽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입양이 되어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난 거에 태어난 것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DNA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DNA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이게 잘 맞느냐 좀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되죠. 개똥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혹 그 기독교 방송 또 무슨 뭐 종교 불교 방송 무슨 뭐 원음 방송 하여간 이상한 방송들도 많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여간 말은 정말로 잘해요. 예,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예. 근데 그 말 속에 이렇게 흡입력은 있을지라도 딱 뜯어놓고 구원관을 쳐다보게 되면 없더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볼 때마다 또 어떤 종교를 볼 적마다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는. 왜냐? 우리의 삶은 죽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마다 구원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속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죄로 말며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부활한 이렇게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그 부활은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 나는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살아가. 그렇더라면 자신감이 있잖아. 이 세상에도 너 죽여버려. 그래 너나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어 그러면 험매 기죽어하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이 다 이것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교회 올 적에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할 것은 오늘 이 이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는 21절의 핵심 키워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항상 할 적마다 듣는 것은 드라마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감칠맛 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설교는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것, 그 말씀에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것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구성을 해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21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그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옆에 16장의 9절에 보면 16절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누가?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건 동의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한번 볼 적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에서 영원한 이 유황불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무지가 무식한 사람이 나빠요, 무지한 사람이 나빠요? 그렇죠. 무지한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볼 적마다 이렇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있어요. 왜 지옥불에 갔느냐? 무지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식한 것은 이렇게 좀 지식이 몰라서 그렇지만 무지는 예수님을 나띵이에요. 아주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 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지인데 이런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얘기할 적마다 도덕윤리에 또 강도의 살인에 또 이렇게 도적질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죄의 열매이죠, 열매. 당연히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열매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이놈아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꾸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들었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실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26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내가 스스로 알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교회 오도록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레벌레이션 이렇게 열어 가지고 그 뜻을 자세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것은 네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걸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는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모든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나는 이렇게 꿈을 이렇게 가졌고 뭐 이렇게 내 인생은 살고 내 가정도 이렇게 꾸리고 또 날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차도 이렇게 내 스타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알아주고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해버리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뭐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제2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현현으로 아브라함에 그 나타나실 때 세 분으로 예수님과 천사로 또 이렇게 나오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제 동참하시고 또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 그 세상을 다시금 세우고 만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천지창조로 말미암아 다시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끌어들이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결혼, 이혼, 재혼, 이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잘 살았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혼을 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삶이면 우리 27장에서 27절에서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어떻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야 될까? 그건 성경에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는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참 은 20년이 팔리고 또 이렇게 세상을 살려주는, 그래서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표론으로. 자, 먼저 37장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기에 이 예화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 그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이 뭐예요? 이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 볕단이 하나 섰는데 이 형님 볕단들이 이렇게 쭉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그 요셉이 막내라서 그러는가, 아니 지금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온전한 가정이냐? 아니에요. 엄마가 4명이요. 자식이 다 달라. 얼마나 골치가 아픈 가정이냐고.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자식이 말이야 오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성경은 안 나왔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너 두고 보자. 예. 근데 읽을수록 더욱 미워했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또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또 뽀로로하니 얘기했네. 예? 그러니까 이 동생들, 이 형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너 어느 날 잡아서 내 손 좀 봐줄게. 예.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 형한테 댕겨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형한테 가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먼저 보고 여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 꿈을 꿨지? 우리가 죽여버릴게.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비아냥되는 말입니다. 이게 비아냥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자 얘기했는데, 그래서 옷을 벗겨가지고 이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동물이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런데 이 큰형이 르우벤이 죽일 것까지 있냐, 팔자. 그래서 그를 이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한테는 동물이 물어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팔았는데 그 판다는 건 졸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그 미디안 상인이 그 애굽의 그 신하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 아주 노예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해서 매일 여기 보니까 날마다 같이 좀 자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도망가는 상책이요. 그냥 옷을 벗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 너는 죽었어. 그리고 이 나를 겁탈을 내가 해가지고 이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셨다.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그 간수장이가 볼 때마다 이제 39장에서도 보면 37장 28절에서 끝나고 39장 1절에서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친위대장 거기에 손에 들어가서 이게 39장에서 쭉 보게 되면 이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니 어떻게 노예 생활을 이렇게 갑자기 팔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졸지에 노예가 되고 이 내 자유가 없이,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이 삶인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힘들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송가에도 그 고난의 저 너머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좀 인내하고 참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죠. 특별히 우리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를 하다가 보면 이건 그냥 많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도 다 다르게 하셨듯이 키도 다르고, 그러므로 몸매도 다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각자의 개성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9장에 또 이렇게 소경 맹인된 것을 보잖아요. 또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고, 그런데 그런 병자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샘플로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 계획하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계획하신 것을 내가 도구로서 이루어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내 삶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이런 그 분기, 내 구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역할에 우리는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얘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교회에 돌아와서 그 얘기는 잘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도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셉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억울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었더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행 가자고 하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면 재미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가기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가서 먹고 마시고 있다가 행복하게도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서 행복하다. 아,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 삶을 이게 드러내고 살아내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